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설교 말씀은요, 우리가 성경 필사를 이번 주 시작하는 그 본문 중에서 제가 늘 태기를 합니다. 이제 누가복음이 지나고 요한복음을 향해 저희가 가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좀 길어요, 한 장이. 그래서 아마 써내려갈 때 누가복음도 뒷부분이 만만치 않았겠지만 어쨌든 좀 힘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12 제자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빌립이 자기가 알고 있던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구약 성경의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사람을 만났다. 우리로 말하면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의 구원자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선뜻 나서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나다나엘도 생각이 있거든요. 아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전 유대를 감싸고 있었고 또 모든 사람들이 고대하고 있었어요. 누가 오기를, 메시아가 오기를. 그래서 나름대로 메시아는 이런 사람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자기를 너무나 잘 아는 빌립이 하는 얘기 속에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담겨 있지 않아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반문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소개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결국 이 빌립이 아주 유명한 한마디를 합니다. 어떤 말을 하죠? 와 보라. 이 한마디에 따라갑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 많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내 마음속에는 아닌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동의가 되지 않아도 나를 좋아하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못 이기는 척 따라가 봅니다. 따라가 보면 어때요? 좋은 일이 있을 때가 많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나다나엘은 평생에 가장 좋은 소식을 듣고 또 빌립의 말에 따라갑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좀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처음 보는데, 분명히 처음 보는 자리에서 마치 이전부터 나다나엘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우리 47절에 보니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을 듣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요. 오늘 48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여러분, 우리는 나다나엘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조금 놀라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마치 전부터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하시는 것. 우리는 처음 예수님에 대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 이후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은 그때 나를 만난 게 아니라 마치 오래전부터 우리를 알고 있던 것처럼 우리를 대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곳곳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전부터 알고 계셨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커튼이 걷어질 때 어떻게 하세요? 이 질문이 그래요. 주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십니다. 나보다 더 나를 아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주님과 우리의 아름다운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너무 염려하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말 속에는 내가 주님 앞에 감출 게 없다는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는 감춥니다. 감춰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한 가정을 신방을 하는데 이제 20대 초반이 되는 딸이 난소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앞에 두고 있었어요. 제가 갔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저도 처음 보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유학 중인 자녀가 몸이 안 좋아서 한국에 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진단을 그렇게 받은 거죠.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어서 조심스럽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밝게 웃으면서 격려하고, 그래도 씩씩하게 그 따님이 웃으면서 반겨주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이렇게 하고 저도 사진도 한 장 찍고 수술하기 전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같은 교구에 있는 성도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이 시간들을 지나가 봅시다. 그런데 이분의 말씀이 의외였어요. 목사님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나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해가 되죠? 왜 그렇게 말을 하셨는지. 부모 입장에서 이제 20살 간 넘은 내 딸이 유학 중인데 그렇게 무서운 질병을 앓고 수술을 한다는 것이 알려지는 것, 내 자식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어쩌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저도 이해를 하고 알았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데 돌아서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힘들겠다. 가장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하고 가장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데 이 가족이 오롯이 혼자 지내야 되잖아요. 겪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누가 나의 모든 것을 아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는요, 우리가 뭐 하는 척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는 척, 아는 척, 잘하는 척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이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다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상황에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앞에서 우리는 진짜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 앞에 그것을 감추려고 하면 어떨까요? 너무 힘들죠.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사람 앞에서는 감출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어떤 사람에게? 감추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자유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오늘 나다나엘은 이 말을 하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공관복음에 보면 이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여기에는 의견 일치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로 나아가게 되는 이 출발선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느꼈던 그 감정은 뭐냐? 주님, 어떻게 나를 아세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이 감정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의 편견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6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여러분, 나다나엘은요, 뒤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어서 이 무화과 나무는 단순한 과일 나무가 아니에요. 풍요를 상징하고 중요한 식량원이 되는 나무예요.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잖아요. 그 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현장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개인의 묵상과 경건의 자리가 바로 나무 아래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그럴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이기에
그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죠? 성경 미가서 5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스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어디라고요? 나사렛이라고. 여러분, 나사렛은요 저 북쪽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가까운 지역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들이 머물러 있고 있는 이 자리에서 아래로 한참 내려가야 성경에서 예언된 베들레헴이라는 장소가 나타나요. 그러니 자기가 지금 이곳에 있어도 여기는 아닌 거예요. 여기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당시에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은 그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은요,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그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던 베들레헴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인근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시도가 많을까요? 독립을 하고 싶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 여러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사울의 궁전에서 멀리 가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군대가 있고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예루살렘 지역에서 멀리 가야 되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을 죽이고자 했어요. 그때 가말리엘이 변호를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5장 36절 37절이에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랬어요. 곳곳에서, 그 중에서도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이분이 진짜 예수님인지 선뜻 따라 나서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나사렛과 메시아 어울리지 않아요. 세상은 어울리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감추지 않으셨어요.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이 세상이 말하는 어울리지 않는, 뭔가 매칭이 되지 않는 상황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 안에서 찾아보면 십자가와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복음은 어울리지 않아요. 십자가와 생명도 어울리지 않아요. 구원도 어울리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보고 너 자신을 구원해라 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메시아라고? 저런 섞인 말이죠.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뭘 의미해요?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복음 안에 뭐가 있으니까? 십자가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오라고 하실 때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부르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꽃길에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다 이해하고 우리가 다 그것들에 동의하고 우리가 다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순간에 우리에게 나오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비 본토 친척 집에서 떠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럴 때 갈 바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 맞는 말입니까? 아니, 지금 살고 있는 고향에서 떠나라 그러면 최소한 어디로 갈지는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찾을 만할 때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더 어려운 때인지 몰라요. 반대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떠날 것 같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때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사역을 하다가 너무 많이 봐요. 그렇게 전도를 하고 그렇게
그렇게 정말 모든 좋은 것으로 예수님 믿어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거절하던 분이 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 전화로 어느 목사님이 갔는데 둘이 이런저런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하고 싸운 분도 있어요. 제가 알아요. 아내가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제 전에 사회 가셨던 교구 목사님이 싸우셨대요. 그 목사님이 성격이 좀 있어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이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슴 아픈 일이지만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야, 이제 이 가정이 교회를 나올 수 있을까? 제가 남편 같으면 못 나가게 할 것 같아요. 당신 그렇게 교회 다니고 애들 열심히 교회 데리고 다니더니 이게 뭐야?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장례를 마친 주일부터 그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건 참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 근데 집사식구는 받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같은 신앙생활 하던 분으로 인해서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게 상처가 돼서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어려서부터. 여러분,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안 나올 건데 안 그러면 우리 가정이 다 무너지겠다 싶어서 어떻게든 우리 가정을 살려야겠다 싶어서 자기가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 마음도 누가 주신 걸까요? 저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는 전혀 달라.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은 우리의 생각 저 너머에 있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나사렛에서 예수가 나고 나사렛에 메시아가 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짐승이 먹는 구유 위에서 누이시면서 온 세상의 구주요 왕으로 오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물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경륜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 말 속에는 주님, 나 모르시잖아요. 나는 주님에 대한 기억이 없는데 주님은 나를 어떻게 아시고 나를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까? 이 말씀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편견과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게 합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의아해서 의문에 가득 찬 질문이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나 이 질문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됩니다. 주님, 어떻게 나를 아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나아가려면 부르심에 순종해야 돼요. 와보라. 이 말에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일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날 기다리셨구나. 하나님 나를 알고 계셨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도 잘 모르는 나를 주님이 아세요.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나오기를 주님은 나보다도 훨씬 전부터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래서요, 부르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알게 돼요.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계셨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셨구나.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4장 2절은 말합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한다. 어떤 여호와예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었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한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음성 앞에 순종으로 나온 우리가 받은 복이 큽니다. 큽니다. 이 복을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48절에 어떻게 나를 아시냐는 나다넬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보았노라. 보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수가성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르러 온 여인에게 뜬금없는 얘기를 하세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다. 이 말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장벽이 해제되는 거예요. 방어 기제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싫었어요. 그 뜨거운 햇빛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아무도 없는 그 우물가로 왔어요. 낯선 유대인 남자가 있는 거예요. 조용히 물 떠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이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심을 고백합시다. 거기서 신앙은 출발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까지 아실까? 주님이 이것도 아실까? 아니, 주님이 이거 모르시겠지. 여러분, 이 장벽이 하나하나 벗겨져 가는 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주님이 모르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알고 계셨네. 주님이 이것은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마음까지도 알고 계셨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내 마음은 보고 계셨네. 그 마음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감추지 마세요. 잘못한 거 있어도 회개하시고 다 자복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부족한 게 있어도 주님이 아신다고 생각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감추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니까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 변명이 되고, 변명이 되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게 다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5월, 주님은 지난 4월까지의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영화의 제목처럼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지난 우리의 평생에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알고 계심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부르심에 나아갑시다. 순종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서 한 말,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을 우리도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그 구원과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과 함께 신앙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